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거룩이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 속에 깊이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쓰는지. 저 앞에 나오는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성전, 성직자, 성구, 성례, 성찬, 성가, 성지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사실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이 사실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반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귀한 속성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에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쓸 때에는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진짜 강조할 때, 최상급으로 강조할 때는 단어를 3번 연결해서 쓰곤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세 단어가 계속 연결되어져서 쓰는 단어는 찾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근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떤 단어에 과연 3번 계속 연거푸 썼냐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최고의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할 때 단어에다가 3번을 연거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속성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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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자, 그럼 우리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요구하시는 것도 그 어떤 것이 아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큰 두 번째, 거룩이 과연 뭐냐?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하다, separation,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66권 중에 그 핵심 주제가 거룩인 책이 한 권 있는데, 66권 성경 중에 가장 그 성경의 핵심 주제가 거룩을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주제 구절이 조금 전에 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 구별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시려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먹어도 될 짐승이 있고 먹어도 될 물고기가 있는데 그건 정한, 정자는 깨끗할 정자죠. 부정한 것은 더럽다는 거죠. 자, 그럼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거룩한 이 정한 짐승은 어떤 게 있는지 레위기 11장을 보면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전 정한 거라는 거예요. 저기서 유심히 보면 굽이 갈라졌다, 분리라는 거죠. 아까 거룩의 뜻이 구별되다, 세퍼레이션, 분리하다라는 건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굽이 갈라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렇게 굽이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의 뜻이 저렇게 구별되다, 굽이 갈라지고 이 분리되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짐승은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저 소가 왜 앞에 위 어긋 맡기냐면 대책임질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물을 속에 이 대책임질 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반드시 우리 삶이 거룩하려면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늘 주의 말씀 그리스도를 저렇게 대책임질할 때 정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물고기 중에는 어떤 게 정하다고 말씀했는가 볼까요? 물고기는 레위기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저기 두 단어, 지느러미, 비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데, 그럼 사진을 보면 저거예요. 저기 비늘이 있어서 물속에 있지만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구별된, 물에 있지만 구별된 비늘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펴뜨려 나가는 지느러미가 언제나 있는, 저건 정하다, 깨끗하다, 저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걸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거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겠다. 너는 복이 되라,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냐면 거룩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원하는 것은 구별되라. 너 우상 만드는 그곳에서 구별되고 분리해야 된다. 너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혈연, 학연, 지연을 떠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하신 게 구별되는 것, 분리하는 것을 맨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참 이 구별된 분리를 잘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구별되었는데 창세기 14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토도 떠났고 아비 집도 떠났는데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 하나를 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라 했는데 달고 나오면 그게 말썽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구별하라는 거 구별 안 했더니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조카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 동편을 딱 분리했어요. 분리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거다.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하냐? 분리하라고 할 때 딱 분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 가서 그 소돔 고모라에 갔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길리고 연습하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소돔 고모라 백성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을 산더미만쯤 찾아오는 거예요.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와서 백성은 나에게 돌리고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치북해 부자 되게 했다는 말이 듣기 싫소 하면서 백성뿐 아니라 전리품을 다 돌리고 분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 연합군을 쳐부쉈는데 그들이 다시 결성해갖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일말의 불안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방패가 되어주고 너 다 이제 전리품 다 주었는데 괜찮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마. 분리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서 175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100년간 쓰임 받는데 아브라함의 이 100년 중에 옥의 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무별처럼 너 자녀가 저렇게 많을 거야.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걸 딱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믿음의 실수를 하고 잘못하냐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75세 때 떠났는데 85세가 됐는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면 이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의 나이 86세라. 그게 창세기 16장 맨 끝절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준다 했는데 그만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는 바람에 그때 나이가 86세인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너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할 하나님으로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꿍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나타났냐면은 16장 끝절이 86세인데 17장 1절이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자인데 없는 가운데 있게 할 줄 내가 전능자인데 못하게 할 줄 아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못할 줄 알았냐? 죽은 가운데 살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거 못할 줄 알고 네가 인간적으로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나셨냐면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끝이 있는 아주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한번 침묵하면 몇 년 말을 안 하나 13년 말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100년의 역사 속에 13년은 기록할 게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 안 하면 내 속에 일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역사가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인생의 역사로 기록되는데 그분이 13년 동안은 한 번도 말씀 안 함으로 아브라함의 100년 역사 속에 13년은 빼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서 기록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의 갭이 있는데 하나님 침묵해 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분리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은 영어 성경의 테스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서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요. 여러분 믿음 그저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테스트해 볼 때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를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그 테스트로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 태울 번자 태워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는 이삭이 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손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왼손에 불을 쥐고 있어요. 저 칼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번제면 죽여서 태워야 되니까 칼이 있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칼은 분리하기 위해서, 불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칼과 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분리하고 하나님과는 연합하는 이 칼과 불이 있는 신앙이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드디어 이삭을 가져갔던 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칼로 찔러서 죽여서 불태우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테스트에 통과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해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 복은 언제 오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달아볼 때 순종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은 분리할 거 잘 분리할 때 축복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잘 분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고하면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혹 여러분 중에 험악한 지금 세월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냐? 야곱이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하는 인생은 험악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애굽에 7년 흉년이 들 때 인접 국가들도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7년 풍년일 때 애굽은 양식이 풍족한데 이 가나안에 너무 결핍되니까 야곱이 10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러 보냈어요. 총리가 자기 아들인 줄 몰랐죠.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아 보니까 양식 사러 온 10명이 자기 형이라는 걸, 이복 형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간첩 아닙니다. 우리 원래 형제가 12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없어졌다는 게 지금 앞에서 지금 있는 거죠. 총리로 있는 거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중에 시몬을 옥에 가둘 테니까 양식 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너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데 베냐민 데리고 와봐. 왜 아버지가 10 아들은 양식 사러 보내는데 막내 베냐민은 안 보냈을까요?
베냐민은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아주 총명하고 아리따운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14년 머슴살이에서 얻은 아내, 그 아내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이제 죽으면서 난산으로 베냐민 낳고 라헬이 죽죠. 근데 너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되어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거예요. 다 구별되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래서 이보경들이 저 동생만 편애한다고 그만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냐민이 크면서 자기 엄마 얼굴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 베냐민을 아버지가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품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데 베냐민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베냐민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누구를 빼내와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냐? 베냐민을 빼내와야 되기 때문에 너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아버지가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아들 내가 어떻게 내주냐? 근데 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판국이니까 창세기 43장에 내가 아들을 이름은 읽겠다면서 드디어 베냐민을 딱 내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아들을 내주자 말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분리할 것 딱 분리하면 하나님은 난 이거만큼은 분리 못해. 난 베냐민만큼은 내 품에서 못 떼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너 내려놓아야 돼. 근데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고 내려놓자마자 그 아들이 총리를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이 그 기근 때에 고센이라는 풍족한 땅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베냐민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도 만나고 고센 땅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근데 그 축복 기도는 그저 축복 기도가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축복 기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냐민을 향해서 그 막내둥이 베냐민을 향해서 손을 딱 얹는데 예언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새끼라. 아니 내가 제일 아끼는 아들인데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물어뜯는 이리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물어뜯는 이리 새끼였어요.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물어뜯는 이리 새끼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봐요. 그 형제들을 공격해서 결국은 연합 아들들이 다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남자 600명만 두고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 물어뜯는 이리 새끼가 돼서 그렇거든. 여러분이 영의 눈이 안 열릴 때는 그게 금이야 옥이야 품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보면 그거 물어뜯는 이리 새끼를 품고 있는 분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거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길 여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처럼 거룩의 뜻은 구별되고 분리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뭐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요, 성도들의 위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성도의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하고 성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하고 성도들이 추구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 교육 방법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자녀 교육 방법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세상과 닮아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두워진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네가 밝혀야 될 사명이 있는 너는 빛이다.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너는 소금이다. 근데 밝혀야 되는 등불 같은 교회 성도가 어두움을 본받아 어두워져 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불이 꺼진 이제 등불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냐, 아니면 세상을 본받아 변질될 거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요. 나는 변화시키는 존재인가, 세상을 닮아서 변질되어 버린 성도인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들어간 직장을, 일터를,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내가 도리어 변질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 구절이 참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회식할 때 그 위에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서 한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 술 안 먹습니다. 먹어. 저 가장도 교회 장로야. 먹어.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닮으면. 오늘 정말 우리는 마치 배는 왜 존재합니까? 강이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건너는 이송수단으로 배가 있어야죠. 배는 여러분 산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가 의미가 없잖아요. 물에 있어야죠. 오늘 교회가 활동하는 무대는 어디냐?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절은, 여러분, 불교의 절은 산속에 있어요. 심신산골에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교리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에서 욕망은, 108번뇌를 일으키는 욕망이 이 고를 가져다 주는 게 견물생심이라. 보면 마음이 일어나니까 속세를 떠나는 이유는 안 보려고. 그래서 중이 되는 과정이 벽을 바라보면서 무상무념으로 잡생각을 빼내는 거예요. 안 보려고. 그래서 절이 산속에 있는 거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되게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물들기 쉽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마치 그림을 보여드리면 배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배가 교회고 세상이 바다예요.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건너는 이제 수단으로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배가 위험한 것은 자칫하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고,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돼요.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지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누가 잘했냐면 다니엘이 참 이걸 잘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 중에 인재를 뽑아서 3년간 교육을 시켜서 등용시키려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 뽑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 뽑혔어요. 이게 얼마나 특혜고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큰 강대국의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만만치 않는 자리예요. 먼저 이름 먼저 바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 다니엘 이름을. 일본이 우리를 36년 압제하면서 창시개명 이름을 먼저 바꾸고 초등학교에 먼저 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일어를 가르치면서 완전히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한 것처럼 다니엘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스크린에 보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인데 벨드사살로 다니엘 이름을 바꾸었는데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인데 벨은 뭐냐? 바벨론 신이에요. 특별히 마루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다니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이름을 바꿀 때는 바벨론 신 벨의 이름을 넣어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벨드사살 할 때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름도 바꾸는데 저 아사라라는 친구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이름의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느고의 종이다. 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와 학문의 신을 말하는 건데 이름에다가 그 신의 이름을 넣어서 창시개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을 지우려고 창시개명한 이유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우고 바벨론 신앙으로 개조하려고 바벨론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내놓는데 그들의 우상에게 절한 걸 갖다 내어서 신앙 양심에 끄리낌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한 거예요. 난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지금 왕실의 특혜로 뽑혀서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 안 먹겠습니다.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 먹을 테니까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거 하나 용납해버리면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큰 잘못을 한 줄 아세요? 과일 하나 똑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과일 하나 선악과 똑 따먹었는데 완전히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서 작은 거 별거 아니라고 용납하면 나중에 큰 것까지 다 타협하고 신앙의 정체성 다 잃어버려요. 술 한잔 해 괜찮아. 그래서 얼마나 술을 많이 잡숫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신앙의 순수성,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좋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신앙은 세상 속의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믿지 않는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 현장이 강한 사람, 현장에서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고 썼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는 거예요. 누가 이걸 잘못했냐? 삼손이. 옛날에 하나님이 삼손을 너무나 귀하게 썼어요. 근데 삼손이 여자에게 약했어요.
삼손이 계속 그가 세 여자가 이제 사사기에 나와요. 한 번은 딥나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가고, 또 이제 결국은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가 깎였어요. 머리가 깎이자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을 잃는 순간 능력이 떠나가 버려요. 능력을 떠나가는 순간, 머리 깎인 삼손이 되는 순간 그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이 되고 조롱받다가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거룩의 정체성을 못 지키면 머리 깎인 삼손,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아무 자개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룩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냐? 거룩을 지키려면 다니엘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출세의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을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 입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흰옷을 입었는데, 저 흰옷 입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흰옷을 입는데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누가 흰옷을 입을 수 있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첫 번째 흰옷 입은 사람은 환란에서 나와야 돼요. 환란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여러분, 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환란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에 씻겨야 된다 했어요. 저건 내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 설교 속에 저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청년이 상담을 하러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막 울더라는 거야. 왜 울어? 너 왜 우냐? 얘기해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일 부흥회 때 잠시 말씀드린 건데,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너무 괜찮은 남자래요. 직장도 모든 게 믿을 만한 남자였대요. 그리고 결혼까지 염두에 두었는데, 이 남자가 이 자매에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데 뭐 어때? 근데 이 자매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신앙은 결혼 전에는 육체적 관계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허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막 화를 내더니 결별을 선언해서 헤어지고, 내가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제 세월을 많이 사시니까 딱 보니까 그 남자가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예비해 놓은 건데, 이 자매는 막 워낙 정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별이라는 고난, 환란을 통과해야 흰옷을 계속 지킬 수 있지, 거룩을 지킬 수가 있지. 만약에 사랑한다고 타협했다면 거룩은 안 지키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1차, 2차 합격되고 이제 면접만 보면 면접은 거의 다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자기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더니 그 면접관이 좀 문제가 있지. 면접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요? 예. 우리 회사는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면 안 되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기독교인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형제가 자기가 얼마나 공부 준비해 왔고 이제 이 면접만 통과하면 이 회사 다닐 수 있는데 정말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도 우리 회사는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도저히 신앙 양심이 예라고 말할 수 없어서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딸랑끔은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짐의 아픔을 맛보았고, 믿음의 순수성 거룩을 지키려고 회사에 떨어지는 아픔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약가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기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니엘서에도 집어넣겠다. 기도 그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환란이 조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 직장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요구하는 이때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희노승 거룩을 지키려고 환란을 택했어요. 그러므로 이 신앙이 오늘 여기까지 지켜져 온 거예요. 왜 여러분이 거룩을 못 지키냐? 타협하는 거예요. 왜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으니까, 불이익이 있을까 싶으니까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죠. 한잔 하죠. 한 병 하죠. 한 말 하죠. 다구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한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왜 부모들은 자녀를 금그릇 만드는 데만 역점을 기울이고 왜 거룩한 그릇 만드는 데 역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찾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이 총리로 들어섰어요. 다니엘이 정말 그렇게 신앙적 회유가 많았지만 거룩을 지켰을 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에서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뀌어도 총리직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것은 거룩을 지킬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정말 믿음의 순수성, 거룩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거룩,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세상을 나타내는데 검은 진주 보석이 다 있고 값진 향료가 다 있는데 거기 더러움과 귀신과 음란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결국 세상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요. 큰 거 성공하는 거, 많이 가지는 거, 세상은 그걸 큰 성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큰 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계시록 21장의 천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를 찾고 계셔요. 거룩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